오늘 아침에는 친히 싸워주시고 최선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과거를 회상하고 되돌이켜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었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이 목축하기 좋고 우리는 양떼가 많고 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다른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 싸울 건데 너희들이 동편 차지해 버리고 거기 머물러 버리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가 나와서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아이들 놔두고 양떼 놔두고 성읍을 건축하고 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단 동편의 싸움이 시간 중먹기였다는 겁니다. 만일에 요단강 동편의 싸움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더라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가나안 서편,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갈 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얘기 했겠습니까? 괜히 안 했을 거예요. 여기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도를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너무너무 쉽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단 서편 갈 때, 그 전쟁할 때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계산에 박습니까? 그죠?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계산에 박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우리 여기 좋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도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수아에게 담대함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위하여 싸워주셨으니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는 그 싸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싸우던 거하고 똑같이 요단강 서편에서도 싸울 것이다, 그렇게 회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요단강 동편에 맛보기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갔더니 사실 이스라엘은 군대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강한 무리들을 단번에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서 쳐라, 바산왕 옥을 치고 또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키도 크고 성읍도 높고 철 연장 가지고 있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렇게 광야에 죽고 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거죠. 그러면서 가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서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그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기생 라합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 이야기 들었다. 우리가 너 이야기 들었다. 바사랑 옥에게 한 이야기, 헤스보랑 시온에게 한 이야기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쥐새끼 한 마리 내다보지 못하고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저 이 저주가 이 괴로움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 결코 대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믿음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주님 먼저 가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전쟁은 쉬운 전쟁이요 어렵지 않은 귀한 은혜와 은총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가는 것 그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최선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됐다 고마 이야기 그만해라 하고 딱 잘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사실 수고하고 했었습니까? 그 40년 하기도 싫은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그 원망과 불평의 백성들을 이끌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 이 가나안 가서 몇 년 좀 살다가 아직 눈도 밝고 기운도 괜찮은데 너 가나안 가서 몇 달 좀 살고 몇 년 좀 살다가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냉정하게 딱 거절하셨습니다. 참 모멸 냉정하기도 그렇게 모멸차게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리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신명기에 와서 계속해서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졌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도자 되는 사람이 이 모세 같은 분이 너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때 성질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 성질 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런 부분이 제가 잘 안 깨달아지더니 어떤 분이 하신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걸 들으면서 깨달음이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모세가 너희 때문에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죄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였고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모세에게 있기도 하지만 원인은 어디 있느냐? 원인은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한테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너희 때문에,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내가 가나안에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전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참 좋은 해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 겁니다. 모세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가나안보다 1000배도 10,000배도 더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진짜 가나안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셔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가서 내가 백성들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야, 아니다. 너는 40년 동안 그래 애쓰고 고생하였는데 네가 그 가나안 전쟁에 가서 또 앞장서서 그러지 말고 너는 이제 안식하자.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저 육신의 가나안, 그 그림자인 육신의 가나안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진짜 가나안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성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몫이 있습니다. 양치기였던 모세의 몫이 있어서 모세는 광야에서 그 백성의 양무리를 치듯이 그렇게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호수아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전쟁할 때도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아모리 백성들과의 전쟁,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나 그 다음에 그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도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목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맡았던 그 모세에게는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너는 가자 하고 데려가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는 장군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최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 가나안에 몇 달이라도 좀 살게 해보시지, 거기 가서 1년이라도 좀 지내보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그때 기도 좀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 그때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그때 좀 그렇게 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 섬겼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했는데 내가 이거 뭐야? 그러니까 욥도 자기 죄 없음을 계속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는 들어서 말하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욥의 삶에 사단의 장난을 막아버리시고, 무슨 이야기냐 사단아, 욥 그 믿음 좋은 욥을 네가 왜 흔드냐 그랬더라면 욥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을 못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니, 고통을 허락하시니, 사단이 그냥 밀가부리듯 까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니, 그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그 부분에 섭섭하고 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이제 괴로움과 힘듦을 이제 다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불러가시고 합당한 일꾼 여호수아 세워서 이제 2세대들과 함께 진군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으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고, 하나님 그때 좀 더 좋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참으신 것도 은혜요, 그때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 그런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부분, 어렵고 힘든 부분들,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은혜 주신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내시고 우리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과 은혜를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